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예, 혹시 성경을 가져오지 않는 성도님 있으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그냥 감이 아니죠. 대본감입니다. 예, 이 대본감을 제가 한 달 전에 제 테이블 위에 누가 3개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본감을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눈 뜨면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본감이 보이는 거예요. 대본감 3개, 또 대본감 3개. 근데 만져보니까 계속 딱딱해요. 얘는 딱딱할 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좀처럼 말랑말랑 안 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젯밤 만져보니 이젠 먹어도 되겠구나. 말랑해진 대본감 저 혼자서 목양실에서 홀짝홀짝 까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대본감 사랑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 있을 텐데 잘 하시는 분에게 이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대본감은 기다리면 반드시 읽는다. 여기에 대한 저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면 만약에 이 대본감을 기다렸는데 읽지 않고 썩는다면 제가 이 대본감을 읽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안에는 이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결혼을 35살에 했어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3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22년을 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 또 이제 담임 목회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코로나 계속 ING 진행형입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죠. 그런 계속되어진 뭔가 다음에 대한 기다림의 연속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참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드신 분입니까? 솔직히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시대의 종식, 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022년도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제 치료제도 나왔고 언제가 되든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좀 벗고 원 없이 한번 예배하면 저도 좋겠고요. 편안하게 좀 음식도 예배 후에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좀 이젠 지긋이 들었는데 한 가지
그가 기다렸던 게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가까이 되는 어둠의 침묵 기간을 뚫고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이에 그 중간기 시대 400년을 뚫고 지금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많은 주변의 강대 국가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거의 식민지화 시켜서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입니다. 한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한때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때는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한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은 현재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예루살렘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 정치적 자유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고 그의 평생에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제 아들 은석이가 진지하게 어젠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산타가 진짜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실제로 존재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걸 아냐? 무슨 유튜브를 봤구나 이놈이.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갖다 주는 양말 걸어놓으면 밤에 와서 선물 넣어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애가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 예전에 그런 실존한 인물은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 뭔가 아이는 누군가의 들은 이야기,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바로 또 순진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약속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므온은 그냥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게 되실 예수님,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가 어떤 신앙으로 기다릴 수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28절에 32절 말씀, 시므온의 그 신앙이 나옵니다. 어떤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 28절에 32절 시므온의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포메로 안고서 찬송합니다. 이제야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드디어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정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시므온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스라엘만의 지금 오랜 세월 동안에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그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로 회복해줄 메시아 구원자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는 기다렸고, 그리고 그를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백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연대 말씀해 보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 계획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이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 너를 복되게 해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복, 천국 백성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예수님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려고. 예수님의 담당은 우리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거밖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냥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올라가실 때 옆에 천군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 약속, 약속의 연속이에요. 왜?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이 연속을 끊임없이 성경 66권에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동시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종말론적 신앙,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았던 수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인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의 일까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왜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하나님 주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획은 선교적 교회였어요.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모든 민족 이르기까지 구원이 임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사랑 담은 교회에게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걸 알아야 이 영혼들이 사는데, 이걸 알아야 이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데, 영생을 얻는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는데,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으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냥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좋은 집, 그게 내 인생에 마치 모두인 것 양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알았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전해졌잖아요.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이방의 빛이 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그의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그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면서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고 그 성령이 지시하는 것을 알아들었고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평생에 걸쳐서 기다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모든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삶, 단지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경건하게, 의롭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적극적인 기다림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갓난아기, 이제 난 지 얼마 안 된 이 갓난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본인의 힘이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신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귀 딱 막힌 귀머거리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 터진 일일까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시다가 저도 그 기도문 속에 몇 번은 깜짝 놀랐는데 주님 우리 함께 해주옵소서 하더니 갑자기 아닙니다.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아닙니다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아닙니다 하더니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미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주님 우리 함께 해주옵소서.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체험하고 보고 누리며 사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계속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되는 마리아도 1장 35절에 보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도 15절에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41절 46절에 보니 67절에 보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이 모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평생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늘 소통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담은 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해요.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분리개척한 지 뒤돌아보니 코로나 없는 시간은 6개월밖에 없었어요. 늘 마스크 끼고 만나고 마스크 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한 일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난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분이시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는 분이고, 무리를 걸으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짓고 죽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끝이 있을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걸 위로로 삼지 맙시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나의 위로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많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분리개척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공동체 회의 결과였던 지금까지 우리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제 4억 5천의 은행 대출 중에 3억이라는 금액을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저는 원금 상환하려고 통장을 들고 3억이 들은 통장을 들고 요 앞에 은혜를 가는데 내 손에 3억이 들인 거 처음이었어요. 300만 원도 잘 없는 사람이 3억이라는 돈을 들고 가가지고, 근데 얼마나 그 원금을 상환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버티고 견디고 생존하는 자체가 힘든 이 시대에 3억을 갚아요. 와, 이거 우리의 힘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여기가 끝이라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것도 위로가 되지만 저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일날의 말씀으로, 제가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늘 설교를 해요. 나에게, 이근준 목사, 제가 가장 많이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제가 가장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고, 제가 가장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전 들려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은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힘든 시간들, 4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시몬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어제 크리스마스였지만 오늘 성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소식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내 가정과 이웃과 내 입술로 전하고 기뻐하며 전하고 자랑스럽게 전하고 또 그리고 마음껏 오늘 특별히 주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겨운 자들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보며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대본감이 기다리면 반드시 읽는 것처럼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도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인내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모든 것이 탁탁탁탁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의 그 선한 때가 있고 선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성령의 권능 받아 예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평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이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죄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내 평생을 드린다는 것. 시몬처럼, 그 뒤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처럼 모든 내 늙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내 평생을 드려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고 이 시대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떻게 나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있었기에 이제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뒤에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그분의 가치답게 인정하며 살아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합당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한번 인정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도 내 삶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젊음도, 내 평생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드리는 시몬과 같은 삶,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나오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평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아깝습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아직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드려야 되나요? 내 젊음, 내 물질, 내 즐기고 싶은 것들, 그런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과연 예수를 위해 왜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남겨진 인생,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평생이 되든 내 평생 이 시몬과 같이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인생 되게 달라고, 나와 우리의 가정 되게 달라고,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선교적 교회, 사랑 담은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백성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가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가 있었고 또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미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또 실행해 나가시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르기까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도 나의 구원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사랑남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